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모함이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모함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제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깨달아진 은혜가 제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데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을 소원하고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보게 하시는 말씀은요,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또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 데 쓸 기름과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와 숫양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또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걸쳐주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있도록 에봇 띠를 띄워주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는 또 그 기름의 얼마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에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지금 읽은 그 레위기 8장은 드디어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기구들이 다 준비가 된 이후에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이 과정을 읽으면서 과거에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가 이렇게 기억이 좀 났습니다. 그때 이제 막 시작하는 이 목사로서의 책무가 어찌나 이 무겁고 막중하게 여겨지던지 참 떨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 같은 자가 이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는가 굉장히 크게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 더 이 목사의 책무가 더 막중하고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교화도 하면서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들이 되어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함께 주님 앞으로 그렇게 함께 걸어가도록 돕는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정말 큰
그 부담으로 이렇게 큰 어떤 그 책무로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느꼈을 그 부담에 비하면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을 책임졌던 사람들이고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그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 또한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이 책무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무게 앞에 숨이 정말 턱하니 막혀오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처럼 영광스럽지만 또한 큰 책무를 담당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오늘날 이 목회자에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아론의 직무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우편에서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시대 아래에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고 또 그렇게 불려지고 있기에 이 레위기 8장은 대제사장 위임식의 이 8장의 내용이 목회자가 아닌 저는 신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교훈으로 생각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르심은 여러분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깊이 저희가 또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좀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사장이란 책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렇게 무거운 책무를 짊어질 사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사람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직무로의 부르심에는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이 직무를 섬길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준비사항이 지금 전달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여러분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그분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길 자들을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선택하셔서 부르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원할 수는 있으나
그 자원한 자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은 그건 다 하나님의 권세요, 그분의 권한, 하나님의 그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각각의 부르심에 대하여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 여러분 적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지요, 은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토기 그릇으로도 사용할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부르심,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섬기게 하실 것인지, 그 모든 것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겠다고, 내가 결정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인데요.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 반드시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렇게 거행했던 관습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출발된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여러분, 주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이며, 주님의 임재에 어울리는 그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오늘날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는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과거에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과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 안에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론의 머리 위에 이렇게 부어진 기름 부음의 말씀은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동행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시대 속에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에 맞추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나의 그 삶의 특징이다. 우린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르심을 받는 것은 이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르심은 여러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에게 대제사장 임명식이 거행되고 있는 이 시점은 금송아지 사건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던 때가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금송아지, 여러분 그 사건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모두가 다 아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할 만한 그런 리더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히 리더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 금송아지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모세 앞에서 완전하게 드러날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는 그 죄로부터 발뺌했던 무책임한 리더, 무책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그가 자숙하고 회개하자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공개하고 임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것이에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사용하지 않으세요. 봉사의 직무로 부르지 않으세요. 평범하고 흠결 있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임명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아론을 대제사장 삼으시는 모습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부름받은 것은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일 따름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흠결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 영영이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은혜와 자비를 영영이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분께 충성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시대 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부름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계시며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또한 인도해 가심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그 과정 속에 제가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자격 없는 자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새롭게 또 세워나가는데 귀 사용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할 사람들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책무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귀하게 그 직무를, 그 책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늘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받은 이 은혜와 자비,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